오늘은 고신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를 이제 이단 경계주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신총회가 이단 경계주일을 1년에 한 번 정하여 이렇게 지키는 이유, 날이 갈수록 이단들의 횡포가 심해지기 때문이죠. 이단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함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단이란 말 그대로 다른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집단, 그리고 그 교리 자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요한계시록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또한 놀라움을 주어 포섭하는 그런 도구로 요한계시록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단의 활동도 활동이지만 우상숭배적인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적인 문화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사랑하고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인생의 만족함으로 여기는, 목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의 문화, 우상숭배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벨론이라고 칭해지는 이 음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이죠. 잠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3장까지의 7교회의 환상에 이어서 심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잘 알고 있는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또 7대접의 재앙이 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7재앙을 인, 나팔, 대접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종종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간적인 순서적인 배열이 결코 아닙니다. 논리적인 배열이란 얘기죠. 자, 7번이 3번이니까 21번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21번 심판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세 때에 거듭 더 강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 세상의 재앙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임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장까지 이 7재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략 말씀하셨다면 이제 17장부터 좀 더 세밀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세상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당해야 되는가를 이 17장부터 자세하게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도로 세상을 살며 이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이라 칭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발견하여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에 등장하는 그 핵심적인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17장에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대상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음녀, 붉은빛 짐승입니다.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음녀란 사탄적인 세상의 무엇,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우상,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것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통하여,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까?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참고로 신천지에서는 이 음녀는 사탄적인 목회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될 수가 있겠죠. 기존 교회를 섬기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들의 눈에 입술어 보면 사탄적인 목회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의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이제 회개망측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사도 요한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음란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도덕적인 음란한 행위, 윤리적 음행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나 고대 문화에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그런 빠지는 행위, 그 속에는 꼭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상들에게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얻도록 강구하고 그 우상에게, 신에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우상들은 여성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생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고고학자들이 여러 유물들을 발견하면 그 풍성함, 농경을, 가정을 관장하는 신의 모습은 대부분 풍성한 육체를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 그 우상이 만들어졌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농경사회는 풍년은, 가정에는 많은 자녀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강성한 부족이 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이 여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음녀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2절에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이 위에 앉아 있다. 물이란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다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에, 또 농작물을 키우는 것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현대적인 산업에 있는 사회 속에서도 물은 무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바다의 삼면인 국가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통하여서 대량의 무역의 수출품들을 거래하고 수입을 하고 있죠. 이렇듯 물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다주는 아주 기본적인 자원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기에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종교적 우상의 섬김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인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땅에 있는 것과 더불어 음행하여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풍요와 쾌락의 상징이죠.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술 취하여 운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공론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술에 취해 있으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각적인, 즉흥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감정에 치우친 실수,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여러 일들, 어둠의 일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녀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음녀와 같이 결탁하였다는 얘기죠. 권력자들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 대상도 이러한 음행에 결탁되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그들 누구일까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구약에서 상징되는 구약교회 성도들,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 번성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징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같이 강성해지기 위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 묻고 답하여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한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열국 왕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 내 백성들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음녀에게 굴복되었듯이 선민이라 자부했던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음녀에게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그의 음성만 따라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긴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빼앗겼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읽어봅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음녀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결국 이 음녀가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소유물이 되는 것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짐승들, 가축들에게 낙인을 찍죠. 요즘에 이렇게 잉크로, 식용 잉크로 도장을 찍지만 예전에는 이 불도장으로 지져가지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근데 그게 가축만이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게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음녀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어린 양의 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백성들은 뭐가 있죠? 짐승의 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짐승의 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포영화에 자주 나오던 666, 그것으로 상징이 되는 짐승의 표를 세상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에도 역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음녀의 정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 의로운 주인공이 있고 반대편에 악한 악인들이 있죠. 근데 초반에는 그 악인의 정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이니까? 이 사람이 범이니까? 이 사람이 그 사건의 배우일까?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영화가 진행이 되면 막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우리가 막 추측을 하죠. 근데 영화가 극한에 딱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둥 반전이 일어나죠. 범인은 이 사람이었어. 그 배우의 중심은 이 사람이었어. 악인의 정체가 뒤에 밝혀집니다. 그 전까지는 숨겨져 있죠.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음녀의 정체를 알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겨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체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밝히십니다. 이 비밀의 중심이 큰 바벨론이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바로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름 큰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뭐죠? 역시 바벨론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지명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 성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 가장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왕 누구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있죠.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죠. 자신의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만든 사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를 4절에서는 여자의 외모, 옷자림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큰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광경을,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명품, 아주 화려한 복장으로 차려입은 인플루언서. 그 광경에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지, 인플루언서들이 이렇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어떻든 간에 이 4절에서 보여지는 이 음녀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누구였죠? 고대 바벨론 성, 큰 바벨론. 고대 바벨론 성도 이러하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이 정말 최화려한 문화, 부의 문화, 그 문화의 중심지가 바벨론 성이라고 칭할 만큼 권세와 부와 세상 최고의 부함이 그 성에 직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로 이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하고 큰 권력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화려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음행보다도 더 음란함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 얼만큼 가득하냐? 이 여인의 손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 음녀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탄 붉은 짐승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사단의 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본질이 숨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가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모습이 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이 17장에도 이 여인이 탄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음녀는 짐승을 탄과 같이 사단의 권세를 흠모하여 온갖 우상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종합해보면 이 음녀는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 중에 핵심이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그 화려함과 부함,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고 따르게 만들 그 부함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 중심에는 마귀의 영이 있으며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살펴보고 여러 문화들의 매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권력과 화려함과 종교적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 돈이 모이는 그 중심을 생각해 보면 어김없이 이 음녀로 보여지는 그 의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세의 정점, 그 부함의 정점, 그곳에는 화려함과 힘과 자랑과 온갖 더러운 음행들과 우상 숭배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하다. 어찌 보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느냐겠죠. 우리가 하늘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만 상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음녀는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7교회 보낸 편지 중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입니다.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하였죠.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다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꾀를 하나 주죠. 여인을 통하여 너희들의 우상 숭배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라. 이러한 꾀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 우상 숭배 현장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를,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버가마 교회 이 땅에 있는 너희들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고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경제적인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내다 팔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음식업을 한다,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하여야지만 시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조합이 그냥 경제적인 조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이 있죠. 예를 들자면 상거래를 하는 신,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더 물건을 잘 팔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며 그 신에게 비는 그러한 조합 문화에 함께 참여하여야지만 상거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로마 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너희들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라며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음녀의 계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음녀 큰 성 바벨론의 길을 통한다고 요한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길, 성도라면 분별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밝혀내시어서 추후 또 이것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음녀를 보고 사도 요한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 자,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란한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 놀라움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죠. 와,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공포, 압도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보고 천사는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혼미한 상태로 빠뜨려둔 그 숨겨진 비밀을 내가 분명히 그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숨겨져 있던 이 세상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낱낱이 밝혀서 그 치부를 드러낼 것이오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시고 광야에 가서 그 음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비밀을 밝히오니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하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지만 또 시험과 더불어서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의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 존재론적인 시험, 세상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시험받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세상의 주요,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만 그 드러난 사단의 유혹의 정체를 밝힘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이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광야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밝히 아는 것이죠. 이 음녀가 그런 사악한 것이오니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쾌락의 권세가 문화가 그 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사단을 숭배하는 데 유혹하니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겨내라 하며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사단을 힘입은 이 세상의 중심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그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 울부짖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 분별하여 이 세상의 음녀와 같은 세상의 권세, 화려한 그 권세, 그것을 잘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인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